할렐루야. 오늘 찬양대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요즘 저는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도 잡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은 그냥 잘 지나가시는데 믿음 없는 부분은 베드로도 꾸짖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재산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재산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재산이다. 그런데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신앙은 역사가 믿음만이 아닙니다.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역사만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 중요한 믿음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에 있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주님만 소망을 하셔야 돼요.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오늘 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소망을 두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허무해지기도 하고 공허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게 되고, 사단은 거기를 파고들면서 좋은 것 주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수록 이 땅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믿는 사람만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부분을 이기고 나서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인 겁니다. 소망도 내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 세 가지가 딱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생활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핍박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핍박이 있을 때에는 제자만 올 수 있고 생명 건 사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없어지고 국교가 되니까 땅의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출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신부가 되고 주임 신부가 되고 본당 또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중세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개혁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성경이 답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떤 성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교회 보면은 또 문제가 닥쳤는데 교회 이외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WCC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회가 무력화되어지고, 그럼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백석이라는 교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핵심을 붙들고 그러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신학을 하되 학문으로 하지 말고 생명신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교단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학도들이 학문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박사가 됐는데도 그러면서 교수가 되었는데도 영성은 없고 그러면서 실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되 지식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되 참고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양식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늘 뭐를 말씀하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계속 로마서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지금 골로새 교회도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 얘기하고 빌립보 교회도 얘기하고 갈라디아 교회,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인지 그래서 한번 찾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말씀 전한다.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뭐부터 말씀하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라고 선언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골로새 교회는 이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너무 닮은 점이 많아.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문제가 또 해결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신망으로 너희가 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내가 이를 위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답인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어요. 저는 설교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한다. 뭐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수 능력으로 자라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뭐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던 소망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할 때 그게 하늘에 쌓인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지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도 또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증거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고 바울 서신이 전해주는 이 내용을 듣고 너희 골로새 교회도 온 천하에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온 세상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린 자칫하면 하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생각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게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는 것에 머물러 그래요. 역사는 믿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주님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는 자라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분명히 자라나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생명의 강줄기에 뿌리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거기에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는 생명의 강물이 늘 강단에서 흘러서 모든 성도들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매일 거의 묵상해요. 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예수 생명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저는 시편 1편은 내 개인의 모습이고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은 에스겔 47장 12절. 우리 교역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런 교회가 되도록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내가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어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이 전부 살아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고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니까 사해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시간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서. 시간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무릎에 오게 되고 또 일천척제니까 허리에 오게 되고 나중에 헤엄칠 강물이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주님께 내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세계 복음만 하는 강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개인도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도 시간 갈수록 역사하는데 할 일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성도가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원죄 자범죄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말씀이 나를 자꾸 변화시켜가고 붙어 있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서
내 모든 과거가 다 사함을 받고 내 모든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다 끊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계속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나이처럼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양식으로 묵상하고 양식으로 삼으시면서 우리 수준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까요? 송충이는 뭘 먹어요? 그 솔잎 먹지. 누에는요? 뽕잎 먹잖아요. 벌은 꿀을 먹지요. 여러분 뭐 먹으렵니까? 이감 또 꿀 먹는다 그랬는데. 사람은 밥 먹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밥 먹는 거로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벌이 벌 나름이에요. 꿀 먹는 벌은 일벌이 되고요, 로얄 젤리 먹는 벌은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석이고 세상 것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말씀하고,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사역을 했다 그러고, 누가는 의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지난주에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봤었을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는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탁월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탁월하게 기록해 놨는데, 성경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만물 중에 으뜸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만물이 그토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죠. 그게 신성 10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는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기록해 놨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신성 100%, 육체로 거하시고 인성 100%.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절대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가장 좋은 신앙생활 하느냐? 저는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고자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지금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그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통치자요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3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마귀의 손에서, 죽음에서, 하나님 떠난 어두움에서. 이사야 60장 1절에 뭐랍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 그러면서 궁합, 묘터, 집터, 이게 뭐 전문화가요. 전문화가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덤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나라를 봤었을 때에도요, 어느 날 흑암이 이 나라를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깨어나가지고 곳곳에서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죠. 모여서 나라를 살리자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더라고요. 저는 한 번 딱 가봤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독교인이 이 흑암을 깨뜨리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교회가 깨어나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흑암의 문화가 막 깨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 있지요. 어제도
광주 금남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광주에 있는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는 같은 것을 느끼는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싶어도 눌려가지고 자유를 외치지 못했고, 그리고 커피 마시러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우린 눌려서 한마디도 얘기 못했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흑암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게 떠나가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개인도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로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연장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늘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바울 같은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성곽을 새로 쌓을 수 있고 스룹바벨과 같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지을 수 있고 에스라와 같이 돌아와 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꾼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1차로 그 백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는 학사 에스라가 또 그 백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삶이 이방인 삶하고 같이 살아갈 때에 구약 성경을 전부 가지고 말씀 운동으로 회개시키고 삶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말씀 회복한 에스라,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이 있고 말씀을 읽는데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도둑질 해가고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쌓자, 신앙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성벽을 쌓아서 복음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듯이 신약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오직 복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교역자와 중직자와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왜? 한 몸이고 유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 아파합니까? 한 지체가 돼서 그래요. 안 아파한다, 그건 지체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남은 고난이다.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고난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데 오는 그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영광이 따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일꾼들로 목회자나 중직자나 모든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는 여러 면에서 작아요. 근데 이 교회에는 중요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일꾼이 있었느냐? 1장 7절에 보면 에브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들은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라오디아 교회 세우고 히에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사역한 목회자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레몬과 같은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빌레몬서 받는 중직자인 겁니다. 아주 골로새 교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직자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 같은 버려진 자를 잘 양육해가지고 그 교회에 감독이 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다 하던가요. 종이었고요, 도둑질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 회심하고 이 자를 빌레몬 골로새 교회가 받아가지고 잘 양육해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감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또 큰 교회일 수 있습니다. 크고 적고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은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이 나라에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